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또한 말합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제목으로 제시함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보면 참 정의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 같습니까? 예, 속으로 답을 다 했죠. 날 위해 죽으셨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라는 이 꼴을 달게 되어지면 뭡니까?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굳이 답을 얘기하자면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세상이 죄의 집합체라고 여긴다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 되는 것이고 죄인들이 머물고 살고 있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 다 죄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죽은 시체들만이 거하는 곳이 되어지고 있는 게 맞지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참담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 사망을 담고 있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아닙니까?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앞으로 살아갈수록 너무 좋은 세상일 겁니다. 왜? 한 번도 보고 듣도 못한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아질 세상이기 때문에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기대도 결코 아니라고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죄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시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과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닮아서 그렇습니다. 닮아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세상이 더 좋아집니까? 왠지 꺼름직합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 사망의 세상에서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은 또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경계선, 이 세상권 가운데서.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세상 안에서 그렇게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구별되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는가? 세상 밖의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 그리스도 밖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한정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전제에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물이 되신 것은 뭡니까? 세상 죄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니까 그 세상 죄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그 죄인 맞구나라는 현실을 인식하는 거니까 결국 십자가는 바로 날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다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계속 지배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한적인 능력, 한정적인 것입니다. 구속의 범위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심의 사역이 모든 개개의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졌다면 속죄는 범위나 목적에 있어서 제한적이 돼야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시도였을까? 우리는 넓은 아량에서 그러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싶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속량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기록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면 성경 읽고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잠정적으로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삼위일체의 목적. 그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목적.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창조하신 인류 가운데 많은 수의 사람들을 택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당신이 택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 완성되어진 거잖아요. 완료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완료되어져 버렸어요. 완성되어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되어진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고요. 우리에게 어떤 초이스를 주시고 너 이걸 택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걸 거부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완료되어진 현실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안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들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별로 억셉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왜? 나라고 하는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내 자존감이 무너지면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자존감이 더 높은 게 남자들이고 그보단 좀 덜하지만 은근히 자존감이 높은 게 또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음식 하나 가지고도 서로 비교 평가하여 내가 더 맛있게 만들었는지 상대방이 더 맛있게 만들었는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게 자존감인 거거든요. 남자의 자존감은요. 내가 이놈보다 잘났는지 못났는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성공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이 아주 지배적으로. 이게 우리의 자존감인 거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도 이런 자존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높게 평가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 구원의 가치가 상승되어 줄 수 있고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을 수밖에 없었지라는 기대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원래 사망대진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초이스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알아서 하신 그 현실이 싫은 겁니다. 못마땅하고. 왜 날 무시하지?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시선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정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당신 백성 아닌 자들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놓고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이웃은 왜 구원받지 못했지라는 것에는 굉장히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집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고 여기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너무 불공평하시게 역사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도 그들은 살리시고 그렇지 않는 이방 족속은 다 멸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게 불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비춰진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공평하고 왜 구약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전부 당연하게 여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불공평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만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머지 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시선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고정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의 이러한 사역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이 기초한 것으로 그 언약은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새 백성들의 머리와 통치자로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걸 이미 확증되어진 사실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모든 형제들의 머리가 되게 한 거예요.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야곱도 그걸 못마땅히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냥 요셉이 12지파의 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현실. 요셉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걸 억셉하기 힘든 거고. 그래서 구약에서 피 흘리는 것은 언제나 그 백성, 언약 공동체를 위한 속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행위가. 그래서 사실 제사 제도는 언약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허락하신 게 제사 제도예요. 그들을 위한, 그들의 속죄 행위를 위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언약의 행위인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는 무관한 거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도 그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보편 구원론의 얘기인 거고요. 근데 성경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믿음의 행위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언약이 이어지고 있지요. 물론 그 언약의 공동체가 이제는 육신적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 최종적인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 같지만 결국 그 제사 행위는 당신의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1대1로 보면 나를 위한 죽으심이죠. 그러나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죽으심의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제사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행위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완료되어져 가더라. 누구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언약의 피 히브리 13장 2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사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게 되었고,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행위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기에 우리 스스로 초이스를 가지고 선택하여 이루어진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사건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게 되어지고,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현실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다시 재조명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지. 그 예수 믿고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저도 예수 믿게 되었지. 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신 거겠지. 결국 뭡니까? 나를 택하신 근거가 내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 얘기입니다. 우리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의 행위가 기특한 것은 여전히 나라고 하는 주체자가 행한 그 모든 것이 참 돋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기특함이 늘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져서 나의 구원은 남과 다른 구원의 위치에, 그런 경지에 서게 되는,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거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낼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롭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하고 고유한 은혜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온갖 직업과 신분과 계층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정하셨던 거예요. 정하신 거.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22절의 말씀 아닙니까? 멸하기로 준비되어진 진노의 그릇도 있답니다. 그것이 아주 일부이고 그것이 아주 소수였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 두시지 않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지 못했던 것에 관해서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불만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저는 보세요. 나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택하고 나는 육이 됐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봐도 저놈은 진짜 구원받으면 안 되는 놈인데 나는 꼭 구원받아야만 되고, 근데 어떻게 저는 택하고 나를 유기시켰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일에 누가 그를 고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드신 자가 다 만들어 놓고 이건 별 볼 일 없네, 그걸 깨트리든지,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건 너무 귀하구나, 이건 내가 삶아야지 라고 했다 그래서 누가 그 토기장이에게 왜 그걸 가지시려고 그러세요? 이걸 가지셔야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이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 그르다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대잖아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래잖아요. 왜? 내가 맞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간섭하니? 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억셉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인생이기도 하고요. 뭐 때문입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모든 초이스를 내가 갖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는 겁니다. 내가 다 선택해놓고 왜? 그 선택은 다 나를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지. 나만을 위한 삶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래요.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곰곰이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해 보세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사실은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억셉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날 위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왜 날 위한 것에 반응해 주셔야만 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맞는데 나를 위한 삶을 계속 고집해놓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당연한 것이 뭔데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나를 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원래 내 생명은 누구께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내 뜻은 없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신 성도의 삶이니까요. 내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 내 뜻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 삶을 지향해서 가는 것이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포기되어지고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풍성해져 가는 삶, 이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논리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정립이 안 되어지면 매번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래서 내 삶의 현실에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의 조건이 되면 감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신가 보지라고 기다리시면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의 반응이고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못마땅하지만 꾹 참는 거, 그게 믿음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인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내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 해야죠.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그게 참 안 됩니다. 아는데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고집하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들, 그리스도 안에 두시지 않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구속받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만한 자격은 인생에게 있어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목적.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성경을요 이제는 좀 정확히 보세요.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도 보지 마세요. 제가 요즘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을 정확히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단어 하나, 동사 하나에 엄청난 결과가 좌지우지가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보시고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흘려보듯이 보지 말라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그냥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지, 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걸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읽으면 성경 백날 읽어도 똑같은 답밖에 없습니다. 같은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전혀 의미가 다르지요.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해주셔서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주셔서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되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보편 구원론자들. 내가 했지라는 거예요. 순종도 내가 했고 성령도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받았고 또 뭡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내가 초이스를 갖게 된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믿고 신뢰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안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게 뭡니까? 죄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반응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억셉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것과 별도로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뜻대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계획의 영역을 스스로 확장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목적을 능가하는 관용적인 독단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 그 관용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세상의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 구원의 폭을 내가 더 넓히든지 내 백성을 더 많이 만들든지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독단적인 관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의 바람인 거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것을 조직신학적 논리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목적이
성부 하나님의 목적과 조금이라도 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도 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돼 가지고 따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와는 무관한, 내 목적과는 무관한 일을 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와가지고 너 이거 없애패라고 우리 육체에게 요구하면 그 육체가 그래? 원래 내가 바라는 거 그게 아니었는데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지? 그럼 그걸 또 받아주고 이럽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닌 거지. 사실 사람들은 조금 관용을 베풀어서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라고들 말합니다. 네가 구원 못 받은 것은 네가 거부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거지라는 편을 들어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죄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죄인들은 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죄인들은 다 그리스도를 절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되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이루어진 거니까 심판되어진 게 맞지요. 그 심판되어진 상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사망되어진 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저가 예수 믿지 않는 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옳다고 느껴지지만 옳은 게 아니에요. 죄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추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거든요. 옳음과 그름을 내가 치사 선택한다라는 거. 그 자체가 불순종인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저걸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욕망. 근데 그걸 우리가 하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죄인데. 죄의 결과물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 옳다, 그르다, 우리의 윤리적 도덕 기준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면서 이건 참 너무 잘한 거, 이건 참 너무 못한 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구원의 문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옳음과 그름에 대한 부분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반응되어지고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형상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그 구원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그들 스스로가 초이스를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라서 이미 벌써 심판되어진 거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고 그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심판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되어진 거. 그 심판되어진 자가 스스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건 아닌데. 성경이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가 성령을 억셉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걸 믿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이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뭐냐 하면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누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살리는 일이다. 그걸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누구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명한 사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면 아들의 목적은 그 범위에 있어서 아버지의 목적과 동일하게 한정적인 것이며 틀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역은 한정적인 사역인 것이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내기 위한 사역은 결코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는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서 그렇대요. 27절에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한정적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결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목적과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기쁨으로 내어놓습니다. 그게 성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정하신 사람. 다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대요. 이미.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하셨다? 의롭게 하셨대요. 정하신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한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다. 시작과 결과를 다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일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목적. 본문의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오도록 초청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자기 영을 통해서 부르심으로써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와 친교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양들이 자기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게 원리니까. 원래 목자들의 음성을 양이 가장 빨리 알아듣는데요. 근데 자기 목자만 알아듣는데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는데요. 그 양들이. 신통하지 않습니까? 남의 양들을 다 섞어놓고 한 곳에 모아놔도 자기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는 소리만 그 양들은 알아듣게 돼 있대요. 이게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맡기신 그 백성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자신들의 구원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목회 현실에 적용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다양할 수 있는 거니까. 어느 교회 가서 평생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식의 목자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속한 양들이 자기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는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증언은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예증하기 위해 각각 야곱과 에서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건 뒤바꿀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주어진 선택에 의해서 그 뜻대로만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현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라고 묻고 싶겠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랑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 앞에서는 편협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래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시는지. 죄 앞에서는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셔서 죄는 심판해야만 됩니다.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망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더라. 하나님은 그들만 사랑하십니다. 그게 당신의 백성이었고 당신이 원래 택하여 두신 자녀들이니까 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내고 계시는 거고요. 당신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를 계속 고집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시록까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
내가 내 백성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끝까지 알리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내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국은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은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망되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결과였습니다.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 눈 감아주게 되어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은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는지 택함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는 딜리버리,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그냥 사용되어진 도구일 뿐인 거고 그 선택과 초이스를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내 할 일도 안 하면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오로지 선택받은 자들만이 창세전에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선택되어진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신 바 되고 사랑을 받게 되어졌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절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왜? 구원에 있어서는 100% 불공평합니다. 100%.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연에 사는 일반 은총들은 모두에게 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공평 가운데 불공평이 임하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그 폭풍 속에서 무엇을 허락하신다? 신원하여 주신다. 불공평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편애하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보아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특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일 뿐인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조물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피시지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 신부에게만 희생적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내십니다. 신랑은 자기 신부만 관심이 있어요. 나머지 여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가 두리번거리면서 자꾸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도 또 하는 겁니다. 바람도 피우고. 신앙생활은 부부관계와 같아서 한 번 맺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지조를 지키는 것.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는 것. 오직 진리만이 참 진리인 걸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켜야 할 믿음의 지조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 남편과 아내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그 신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렷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신부는 절대 외간 남자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남편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 합일체,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그 신랑의 사랑 가운데서 그 신부를 빼앗으려고 하는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는 그 신부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왜 못 뺏어갈까요? 신랑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끝까지 붙을 거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세상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로 세워져 가면 그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외도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기웃겨오기도 하고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어린이를 배려하겠지만 그러한 보살핌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사랑하고 싶은데 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전혀 비할 바가 못 되는 사랑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다라는 것. 그들의 죄,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누군가가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라고 묻거들랑 나를 위해 죽으셨지요 라는 답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1대1로 개개인에게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은 답이 돼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건 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뜻,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기적의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 좀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밝히 깨닫고 매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